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소홀히 여겨졌던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최근 성령님에 대해 깊이 연구하면서 제 마음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면서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오랜 사역 기간 동안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바로 성령님을 무시한 죄였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제 안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걸 놓치고 있었지? 어떻게 그분을 이토록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얼마 전 금요일 밤 아내와 저 그리고 다른 한 부부가 친구의 집에 모였습니다. 어른 6명에 아이들 8명, 총 14명이 그리 크지 않은 집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부엌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내 가방이 없어졌어. 처음에는 아이들 중 하나가 어디로 옮겨놨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집안을 다 뒤져도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가방을 아예 안 가져온 것 아니냐고 했지만 아내는 분명히 가져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친구의 아내인 줄리도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 가방도 없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4명 모두가 이 작은 집 안에 있는 동안 누군가 대담하게 들어와 가방 2개를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까? 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에 관한 구절들을 마주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성경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잠깐, 내가 이걸 어떻게 놓쳤지?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능력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연구하면 할수록 이것은 온 세상을 뒤흔드는 엄청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 뜨겁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 중 몇몇은 불안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령님이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더 많이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저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물론 그 가르침의 상당 부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분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경계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 중에 누군가 벌떡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며 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두를 위한 공동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예배 중에 일어나 닭 울음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몇몇 졸던 사람을 깨울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도 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특정 초자연적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명백히 그것을 반박합니다.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모두가 치유의 은사를,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은사를 누구에게 줄지는 오직 성령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학 교육의 대부분이 이것을 조심해라, 저것을 조심해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경계선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랍고도 강력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능력에 대한 묘사는 제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의 삶에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농구 시즌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제가 레이커스 경기를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에게 코비 브라이언트와는 비교도 안 될 초자연적인 농구 실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제 실력은 예전과 똑같아서 여러분이 제 슛을 번번이 블록한다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면 저렇게 플레이할 리가 없어 여러분은 제 삶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회심의 경험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자신,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그런데 저는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하나님을 부인하는 제 친구들의 삶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친구들이 더 친절하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인내심 있고 더 너그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정말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셨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고 물을 때 무엇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엄청난 능력과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구절들을 읽으며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다른 크리스천을 비판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뭔가 더 있어야 하는데 라고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사역의 가장 큰 죄는 성령님에 대해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이 주제에 대한 설교를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고 이 교회를 변화시킬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성령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인간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신물이 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어느 정도의 리더십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은사는 단순한 재능을 초월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방문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님은 말을 잘하시네. 나라도 설교를 들으러 오겠어. 찬양팀 음악도 좋고 예배 시간도 적당해서 영적인 무언가를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기에 딱 좋군.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저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저건 초자연적인 역사야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제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너무나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며 저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저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고백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을 목격할 때마다 저는 저런 역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갈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읽는 성령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능 있는 몇몇 사람들을 무대에 세워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계속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실 때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삶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공명하고 살아나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미친 듯이 초자연적이고 설명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백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내 여러분을 괴롭혔던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고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유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제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후자가 더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다음 부분을 건너뛰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분이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안에 너희가 물에 잠겼던 것처럼 성령 안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성령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니 그 능력을 받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주제를 바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허리케인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소동하여 놀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놀라게 하고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압도적인 능력.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번 주 내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 구절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던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끄셨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 바로 이 성령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이 강단에서 회개와 세례, 죄 사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거대한 약속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세례받기를 망설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내 삶이 먼저 변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받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당신은 절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나는 무력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에는 이길 수 없었던 죄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당신의 몸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이 없는 크리스천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소유했느냐 아니냐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11절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은 예수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나는 이 죄를 끊을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키기에는 충분했지만 내 문제는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전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죽이든지 아니면 당신의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 가운데 거하는 크리스천이야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죄와 싸워 그것을 죽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죄에 의해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생명 없는 힘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제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의 영이 당신의 영과 연합하여 당신의 영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자녀됨의 영, 안정감의 영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저처럼 사랑하시나요? 마치 저를 가장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을 볼 때 저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 압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죄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종교놀이를 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 목사님은 참 재미있네라고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충격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몇 달 뒤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사람들이 완전히 살아났어 라고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인간적인 열심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그 약속은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바로 오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 당신을 변화시킨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아직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의 영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설명 가능한 일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시다.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안에 잠자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옵소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